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단도 있다는 거예요. 아유 참요. 예, 제가 지난 수요일에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 언제 한 나눴던 것 같은데, 비가 오고 있는데 자 나한테는 우산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우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빗속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씌워주죠. 그러니까 다 위하는 마음을 장로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씌워주는 게 당연하지. 네, 씌워주는 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은 어떠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어디서 받았냐면,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러 연세대학교에 처음에 갔을 때 교수님이 첫 시간에 이걸 묻더라고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많은 대답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보고 같이 씌워다 데려다 주고 오고, 어떤 사람은 내 우산을 그냥 주고 그냥 주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대답이 나오는데, 우리 교수님 그건 다 좋으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적어도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면 다 그렇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인지상정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비가 오는데 나한테는 우산이 있고 누군가가 걸어가고 있으면 내가 있는 우산을 내려놔라. 그리고 빗속을 둘이서 그냥 비를 맞고 같이 걸어가는 게 상담사다. 그게 아름다운 동행 일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걸 제가 어디에다 접목을 시키냐면 눈높이 전도, 관계 전도에 그거를 이제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위하고 섬기는 거는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거 진짜, 왜냐하면 의외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에 이걸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자기는 안 주겠대요. 한 분이 저 뒤에 앉아서 손을 들더니 저는 그냥 제가 쓰고 갈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자기를 위하는 자기 애가 모든 동력, 어떤 일을 하게 되는 동기의 기본이거든요. 이제 그게 자기 애가 조금 발전을 하면 뭐가 되냐면 자기 중심적이 돼요. 내 중심이야.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약간 변질이 되면 이기주의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해야 되고, 그 이기주의가 살짝 경계선을 넘어서 병이 들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제 독선적이 됩니다. 그 독선이 병이 들면 이제 나르시시스트도 되고 사이코패스도 되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러나 이제 어찌됐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그거를 우산을 내려놓고 빗속을 함께 걸어가는 거.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전도를 했나 봤더니, 사도 바울은 철저히 눈높이 전도를 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기 기독교 발전에 사실은 12제자가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은 거의다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그 양에 비하면 인원수, 제자들의 인원을 봤을 때 현저히 그냥 다 사도 바울의 서신, 그렇게 보면 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 서신에 제자들의 서신이 몇 개가 그냥 첨가가 된 거지,
어찌 보면 제자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기독교인을 그렇게 박해하고 그랬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쓰셨을까? 오늘 이제 그 동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죠. 그러니까 특히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원래는 아니었죠. 뭐냐면 철저히 바리새파 율법사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를 받으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선교를 하냐면 완전히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되게 폐쇄적이었잖아요. 이방인들 받아들이지 않고.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는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고 이분의 전체성에 대해서는 복합성을 가지고 있는 저는 이 바울을 멀티 선교사라고 이제 이름을 짓기로 했어요. 너무 여러 가지 다 잘합니다. 다소는 이제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바울이 태어난 다소는 길리기아 지방의 중심 도시로 로마 제국 내에서도 로마가 다 이렇게 이제 점령한 나라 안에서도 학문과 철학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소가. 그러니까 중국으로 말하면은 서문같이 서문이 저기 교육 도시더라고 가보니까 제가 상하이를 지나서 가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가 또 교육 도시일까요? 세종은 아니죠. 어디라 그러지? 뭐 강남은 아니고 네. 어찌됐건 충청도나 뭐 이쪽으로 교육 도시라고 하는 도시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예. 청주. 아 그래요? 교육 도시. 아 거기에 대학이 많아서 그런가요? 글쎄 어찌됐건 여기도 로마 안에서도 다소는 저기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이 다소에는 스토아 철학이 번성했던 곳으로 그리스, 로마 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로마임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지금 점령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철학이 오히려 더 번성했던 곳입니다. 다소는 인구 10만 도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10만이면 사실 되게 작죠. 예, 10만이면 얼마나 되나? 광주도 10만 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렇죠. 여기가 그 조그만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다소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문화적, 정치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다소에 살지만 유대인들은 되게 많은 제한도 받고 압력도 받고 어찌됐거나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그냥 핍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중간사랑 쭉 해면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예, 우리만 특별하다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신이 어쩌면 그 정신 때문에 또 버텨내지도 않았나 싶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 동화되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그리스나 로마 그런 문화에 이미 동화가 돼서, 왜냐면 저기 페르시아 거기도 이미 동화가 돼서 10%밖에 돌아오지 않았었으니까 여기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10% 정도는 유대 문화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소는 어떤 곳이냐? 로마 시대의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였고, 어떠냐면 동서양을 다 잇는 아주 전략적 위치가 다소였대요. 그리고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 다소를 특별 지역으로 좀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도시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 지역 중에 몇 군데만 로마 출신이 아니어도 시민권을 줬어요. 바울이 뭐가 있었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 다소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소에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시민권을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바울도 아마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 도시는 다양한 민족과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수가 왜 이렇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나 봤더니 동서양을 잇는 어떤 교두보 장치가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흘러들어와서 사는 곳이 된 겁니다. 많지는 않죠, 인구가. 바울은 그곳에서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또 도시에서 형성된 신앙 공동체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중요한 거점이 되었고 이로 인해 기독교가 지역적인 운동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를 한 이유는 여기가 어떤 지역이라고요? 다소가 동서양을 잇는 전략적 위치다 보니까 자 들어오는 사람도 다양하지만 여기서 또 왔다가 나가는 사람들도 계층이 아주 다양했던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와서 바리새파 교육을 받은 것을 보면 이 바울은 철저한 유대 신자 부류에 속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라 문화나 로마법에도 익숙했습니다. 이 영향은 왜 그럴까요? 다수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수는 그리스도 문화가 철학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다수는 바울이 문화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토양을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유대인이고 바리새파이긴 하지만 내가 사는 동네가 워낙 유연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 바울이 그런 유연성을 하나에 매이지 않고 그런 걸 가질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바울의 다중 언어 구사, 그러니까 여러 언어를 이제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4개 국어를 한대요. 저는 그분을 처음 봤을 때 우리 분지원에서 봤을 때 그 독일어로 통화를 하는데 저는 너무 왜냐면 제가 외국어에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다음으로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언어가 절대로 머리가 나빠서 IQ가 낮거나 순발력이 없어서는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는 언어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 속에 들어있는 이미 의미, 뜻, 문화, 배경 다 이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가 볼 때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바울이 여러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정도 그의 다문화적 성장 배경이 도움이 되었죠. 그냥 여기 이제 다소가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이제 선택하셨나를 제가 이제 오늘 찾아가는 길인데요. 그는 히브리어가 아람어가 히브리어인 건 아시죠? 예, 아람어가 예수님도 아람어로 사용을 하셨죠.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람어, 그 다음에 그리스어를 자유롭게 사용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에도 익숙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러한 언어적 능력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각각의 언어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언어 안에는 문화 배경이 다 있잖아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 다음에 문화적 배경까지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경을 다 기록할 수 있었나를 이제 한번 이 배경을 한번 찾아보는 거거든요. 즉 그는 다양한 언어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자들과 논쟁할 때는 철학 개념을 활용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을 인용하는 등 맞춤형 선교 전략을 구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도 전도를 많이 하시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 했던 방법을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도 이렇고 배경도 이렇고 이러면 이 사람이 맞는 걸로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전략을 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단순한 언어 능력을 넘어서 다양한 세상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문화적 선교사로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배경은 역시 다수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쭉 보시다가 거기에서 그 바울을 건져내신 것 같아요. 왜냐? 모든 조건을 잘 갖추고 있으니까 이제 바울이 균형 잡힌 선교 전략을 보면 선교 초기부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대상으로 균형 잡힌 접근을 하는데요. 그는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되 거부당할 경우 이방인으로 나아가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전도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한 사람 붙잡고 전도하다가 안 되면 빨리 놓으라 그래요. 포기가 아니라 일단 놔라. 놓고 다른 곳에 왜냐 에너지를 여기다 다 쏟아버리고 나면 되지도 않고 여기도 질리고 나는 지치고 그러니까 요걸 얼른 조금 보류하고 그럼 여기도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데를 해놔. 아마 이 바울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을 찾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 중심의 선교를 우선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당에 가서 바울이 많이 그 설교를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유대인 때문에 갔나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회당이 다문화적 센터로 가능했기 때문인데 이게 왜 이러느냐. 당시 유대인 회당은 혈통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 유대교 개종자, 경건한 이방인 등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바울이 회당에서 경건한 이방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가 이미 선교 전략의 일부로 다문화적 청중을 고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르시아 때부터 이미 유대인들은 10%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나머지 90%는 이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갈릴리 지방, 저쪽 에베소 지방 여러 곳으로 퍼져 있었는데 그리스로 아무튼 로마로 다 이제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쪽에서 와서 살 때는 내가 비록 그 다른 나라에서 살고 문화에서 살았지만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어 안으로.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이지만 개종한 유대인도 있고 또 아니면은 원래 유대인인데 헬라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도 있고 페르시아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이미 회당에 모였기 때문에 유대인만을 위해서 회당을 찾아가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이미 거기에 다문화가 다 모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잖아요. 그 여자가 다른 외국인과 결혼을 해도 어찌됐거나 그 사람을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가족은 이 사람은 유대인일지 몰라도 그 가족은 또 이제 다른 나라의 사람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테네에서는 헬라 철학을 바울의 다문화적 융통소가 도시 중심 선교 어떻게 했냐면 다소 출신인데 바울은 다문화적 환경에 다소가 이미 다문화니까 익숙했기 때문에 선교에서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제가 고양이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고양이들은 집안에만 있어서 외부인은 전혀 접할 기회가 없어요. 방한퉁수야. 방한퉁수 아시죠? 방 안에서만 퉁수 분다 그러지. 방한퉁수. 자기 집에서만 큰 소리 쳐. 근데 강아지들은 막 사람들 보면 만지면 막 이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기네 폐쇄적인 요 안에만 있으면 고양이처럼 폐쇄적인 삶을 사는데 막 강아지들은 저녁마다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를 하냐면은 이 다소가 워낙에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쇄적이질 않아요. 방한퉁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테네에서는 헬라 철학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행전에 보면 왜냐면 헬라 철학에 바울이 되게 능숙했어요. 그러니까 학자로서도 사실 성경을 기록한 걸 보면 학자로서도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그죠?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되게 어려워요. 예, 로마서를 뭐 알지 않으면 신약을 모른다는데 저는 아직도 로마서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너무 고급 언어를 썼어요. 예, 언어 자체를 너무 그 학자들이 쓰는 언어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평민들이 쓰는 언어로 예전에 그 성경 번역할 때 보면 두 가지로 번역했잖아요. 상류층이 쓰는 언어와 그다음에 그냥 평민들이 쓰는 성경을 따로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언어가 로마서로 보면 사실은 전 지금도 어려워요. 로마서가요. 읽어보면 그 언어가 이 문맥을 이어가기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가 쉽다 그러는데 어떻게 똑똑한 척해서 쉽나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할 때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와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고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이 신적 존재, 존재의 근원동을 표현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이제 막 자기가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게 나오거든요. 보면은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그쵸?
사실은 제자들 중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평민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예, 이렇게 저기 뭐지 문학이든 철학이든 다 뛰어난 언어든 이렇게 뛰어난 게 사실은 신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긴 해요. 그리고 한편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근거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왜냐? 바리새파니까 율법사였잖아요. 그래야 성경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내가 바리새파 아니었냐, 내가 율법사였다. 이래서 근거로 그냥 막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니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조곤조곤 다 따져서 그 다음에 또한 회당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바울의 다문학적 접근 전략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바울은 문화적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대화에서는 율법, 그러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율법 준수를 강요를 안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을 존중하는 방식, 유대인들은 뭘 믿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구약만 믿잖아요. 네, 구약만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만 가지고 철저히 구약을 존중하고 이거 폐기된 거 아니다 이러면서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한테는 율법 같은 걸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겁부터 먹으니까. 이는 바울이 특정 문화나 신앙적 정체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문화권에 맞는 접근 방식을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지금 나누고 있냐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계속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사실을 할 때 오늘 권사님들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도를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이 방법만 사용을 해도 사실은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근히 제가 이제 전도를 받았던 사람의 입장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너무 강요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어머 할렐루야 이거 좀 복음지 가져가세요. 이거 사탕 드세요. 이러긴 한데 사탕만 줬으면 좋겠대 그 사람은.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은근히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교회를 다녀봤냐 묻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뻔한 얘기로 결말을 지을 거라는 걸 아니까 듣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똑같대요. 전하는 방식이. 근데 이제 그러고 보면은 바울의 선교 전략이 사실 전도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일단 친해놓고 보거든요. 일단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받아들여서 나를 좋아하면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잘 듣게 되죠. 예, 먼저 그 관계부터 맺으라 그러는데 이제 근데 그건 이제 관계전도일 때나 그렇고 바울의 선교는 주로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신 왜냐 바울이 일단은 약간 상류층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 마이크가 어디에 사용한지를 모르겠어요. 얘가 너무 세게 올려져 있어가지고 이거 물어봐야 되겠네. 예, 당시 이는 바울이 다수라는 로마 제국 도시에서 성장하며 도시의 전략적 수용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교회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면 주택가에 있는 교회 집회를 가보면 약간 된장찌개 정서예요. 예, 왠지 정스러워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약간 뭐라 그러지? 유연하고 그냥 낯가림이 덜해요. 근데 아파트가 쫙쫙 아주 고층이 서 있는 교회 집회를 딱 가면은요, 일단 사람들이 너무 도시적이고 또 엘리트들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고 거기는 가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감정을 호소해서는 안 돼요. 아파트 촌에 집회를 가면 감정을 건드리는 방식으로는 접근이 안 돼요. 뭐냐? 이 사람들에게는 합리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막 빌라가 많은 또 이렇게 소박한 동네를 가면은 또 거기는 그냥 네 서름 내 서름 가보시기 서름 이렇게 가면 같이 어우러지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도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농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철저히 도시 중심의 어떤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도시를 중심으로 행정과 경제가 운영되었고 주요 도시는 상업, 교육, 종교 활동의 중심지다 보니까 바울이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활용해서 로마,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등 대도시의 교회를 세우므로 선교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균형 감각에 기독교 역사에 미친 영향이 있어요. 사실은 균형 잡힌 그리고 눈높이 그 선교 전략이 훌륭했는데 중세 기독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 종교로 국가 종교가 중세는 이제는 나라가 미국은 기독교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종교로 발전하면서 발전은 좋았는데 특정 정치 체계와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서 교회는 왕권을 정당화했고 봉건 영주들과 결탁해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엄청난 피비린내를 냈죠. 십자군 전쟁. 이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세계와 대립을 심화시키면서 유럽의 그 기독교 세계는 다문화를 적대시한 이교도로 간주하여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히틀러도 그거 했잖아요. 그 자기네 우월주의, 자기 사람, 자기네 나라 그 인종, 그런데 이것이 근데 이게 그런 중세 시대에 있었냐? 중세 시대에 누구지? 누가 개혁을 했죠? 루터가 종교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새롭게 조명을 하면은 루터가 이제 개혁을 했잖아요.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천주교에서요. 근데 그 완전히 개혁이 안 됐었어요. 왜냐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독일은 무토교, 영국은 성공회,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개혁교회 등으로 개신교 종파들도 민족 종교가 되다시피 하면서 계속 종교 전쟁을 이루어졌는데 그 스위스는 어떻습니까? 왕이 자기 형수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법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이제 종교 최고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서 스위스에 있던 사람들이 시계가 어디였지? 영국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있던 사람들인가? 그래서 거기에 시계 장인들이 스위스로 내려와서 지금 스위스가 그게 됐거든요. 그 시계에 아무튼 본거지가 됐는데 원래는 거기가 아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식민지를 개척할 당시 기독교는 제국주의, 학자의 신봉자에서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게 전도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절에 다니는 사람을 전도를 할 때요. 우상단체 이렇게 제가 다 그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던 이 선교사님들이 잘하셨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담배를 왜 안 피우게 됐는지 그 역사를 아세요? 우리나라 교회 기독교는 술하고 담배. 제가 언제가 얘기해드렸는데 잊어버리셨구나. 담배는 예전에는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배당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양반집이 넓었잖아요. 양반을 전도하게 되면 이제 양반집에 전도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양반이 그 예배 시간에도 긴 장 때도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그 안에 가지. 근데 그때는 우리 지금처럼 창문을 열고 이럴 때도 아니잖아요. 그냥 문 하나 열고 들어간 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담배연기 되니까 예배 시간에는 담배를 좀 피우지 말라 그래가지고 결국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담배를 안 피우는 데 된 동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술은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 선교사가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미개하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일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계획이 없는 거예요. 겨울에 봄에 추운 공기가 그렇게 굶어 죽으면서 겨울에 곡주를 담가서 먹는 거예요. 그 곡주를 안 담가 먹으면 봄에 씨앗을 뿌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선교사가 술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친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문화가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담배를 피면 안 되고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그게. 그러는데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구슬리면서 갔잖아요. 근데 이때 중세는 어떻게 했느냐? 억압, 착취, 그 다음에 막 무시, 너희 종교는 안 돼. 막 이렇게 무시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혹시 기억자 교회라고 아세요? 제가 기억자 교회 집회를 가거든요. 근데
네네네 맞아요. 네 아시네요. 거기가 왜 이제 우리 그때 여자 남자 우리나라는 같이 못 앉았잖아요. 그때 쌍문 양반이 구분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역자 구회입니다.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다음에 쌍문 뭐 이것도 나누곤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선교사님들 보니까 여기는 싸움질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별 나니까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이때 같았으면 안 돼. 니네 문화는 다 나빠. 우리가 시킨 대로 이랬을 텐데 그 우리나라에 들었던 선교사님들은 그 인격적으로 대해준 거죠. 그래, 니네 문화가 그래? 이렇게 하자. 이렇게 유연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십자군 이런 사람들은 서구적 자기네 신앙 방식이 우월한 거야. 니네는 다 미개해. 막 이래가지고 식민지 국가와 언어와 문화를 천대했다는 거예요. 니네 영어 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본래의 선교적 성격, 특히 바울의 균형 잡힌 다문화적 복음 선교 정신과는 어긋난 형태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며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문화에 집착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균형 잡힌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까요? 우리는 맞춤형, 문화, 배경, 환경,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맞춤형의 복음 전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바울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노방송 많이 나가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노래교실에 오셨다가 재빨리 가야 되는데요. 보따리를 한 보따리 들고 있어. 사탕 보따리를 자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수요일만 갖고 나와서 올 때라도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우리 집에는요. 우리 집에 오는 전도 용지는 너무 좋아요. 뻥튀기 있잖아요. 뻥튀기를 3장씩 넣어주는데 뻥튀기가 너무 맛있어서 제가 남의 집 것도 다 꺼내가지고 다 왜냐면 교회에서 갖다 주는 걸 안 가져가고 젊은 사람들이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고 뻥튀기 안 먹습니다. 애 살찐다고 한쪽에서 모아놨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오면서 교회 오는 동안에 한 13개인가를 다 먹고 왔어요. 배가 얼마나 부른지 그것도.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약간 어떤 형태를 조금은 이제 이 시대에 이 도시에 맞는 우리 교회는 특히나 여기 좀 시장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상인들이 있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좀 어떤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모였으므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 같아요. 다름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그게 아니고 제가 어떤 권사님 한 분이요. 그분 진짜 제가 제발 상담실 좀 오라고 했어요. 그분은 말투 자체가 이래요. 무슨 얘기를 듣든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말부터 먼저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그때 권사님은 왜 무슨 말 누가 뭘 말만 하면 그게 아니고 이 말씀부터 먼저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그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물어봐서 상담사는 원래 계속 묻거든요. 그럼 왜 그 말을 할까요? 그랬더니 글쎄 내가 왜 할까요? 그 말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는데 자기가 그 말을 아예 습관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말만 하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 아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네 말은 틀렸어. 내가 다시 얘기해줄게 이 뜻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가 자기를 거부당하는데 대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도는 얼마나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도 지금 겨우겨우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고부터 일단 버리라고 근데 안 된다고 헛번이나 전화가 와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 바울의 전도 저는 다른 제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을 닮은 전도였어요. 예수님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눈높이 전도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옛날에 그 책 아시죠 장로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팔렸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뭐 다 똑같아요. 우리 얘기하는 그 얘기예요. 근데 제목이 저도 그래서 그 뒤부터는 뭘 할 때마다 그 책 제목으로 생각을 했어요. 기준을 삼았어요. 그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수 출신이었던 점은 그가 다문화적 사고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고 그는 그의 균형 잡힌 선교 전략으로 오히려 발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시에 고려해서 도시 중심 선교 전략을 펼쳤고 이로 인해 기독교가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종속되지 않게 고려를 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어떤 겁니까? 민족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을 특히 조심해야 되고 선민의식, 그다음에 우리 기득권, 우리가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요 이러면은 그러시구나. 근데 벌써 표정이 교회 다니세요? 할 때 표정과 아니구나 할 때 표정이 달라요. 그럼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똑똑하다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왜냐? 우리는 힘든 일 있을 때 생각을 할까요? 기도를 할까요? 기도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안 하니까 뭘 합니까?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뭐부터 먼저 합니까? 기도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사는 게 단순해요. 하나님한테 수박 하나 얹어놓고 살아요. 근데 믿을 구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머리로 싸워서 머리로 살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는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뭐가 더 좋을까요? 지혜가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번뜩번뜩 이겨낼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머리가 우리보다 좋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 머리로 사는 사람들하고 기도로 사는 사람하고는요 사실 머리로 싸울 때는 못 이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뭘로 이길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승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가슴으로 다가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으로 아무튼 눈높이 전도로 그렇게 전도 현장에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